에베소서 강의 11번째 항목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진술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한 재간이나 재능을 인정받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오늘날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내가 붙들어서 쓸까 이렇게 살피고 또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면 유능한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마른 가지에서도 꽃이 피듯이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그 능력자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역사 되어졌고 또 그 역사에 의해서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도 이러한 바울의 그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질이나 재능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 부질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그 태도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진정 바울은 겸손한 그 사람이었죠. 겸손을 가장해서 그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질 않고 바울은 참 그 진솔하게 자신이 참 사도 중에서도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그런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12사도들보다 더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겸손한 태도로 이 겸비한 바울의 신앙 태도를 이 본문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참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고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선택하여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 바울은 열정적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 부지런하고 이런 어떤 그 성품의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실력자였습니다.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어떤 그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상당한 그 학문적 어떤 그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그런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그 성경은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에게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분의 그러한 이 방해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하는 데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입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모든 학문과 문장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바울 서신과 그가 쓴 그 성경들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한 그 학문적 깊이와 그 다음에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떤 진리를 진술함에 있어서 이 탁월한 그런 학문적 소양과 그 문장의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바울의 그 신앙적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 교만한 자에게 이렇게 붙어서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한 그 신앙관, 또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사역자에게는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탁월한 그런 학문적 그 소양과 문장에 능통한 자였다 할 손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지만 많은 그러한 항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물이나 자연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해와 달, 별, 그리고 포도나무, 잣나무, 사과나무, 백항목 이러한 등이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날 먹었던 무교병, 또 양고기, 쓴나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유월절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있지만 그 유월절 날 먹었던 이러한 음식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 인물들 중에 아담, 또 아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아론, 모세 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속사적 차원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왕들 이 모든 것들도 그러한 직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 직분을 통합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예표들을 이 바울은 많이 찾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는 구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제 신약적 차원에서 구약을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아하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나 구약에 많았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이 그 구약에서 구약 예표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었기에 바울은 이러한 단어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참 이렇게 독특한 그러한 표현이고 또 구약에서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을 봤기 때문에 풍성함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약의 그 성막, 성전, 절기, 제사장, 선지자, 왕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런 예표였다라고 그림자들이고 예표였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참 깊이 깨닫고 아하 그 구약과 신약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구약적 차원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런 예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해하고 또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행정은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이 시간 가운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믿는 이들을 또 탄생시켜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기계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불러준 것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준 그런 대로 이렇게 사람이 기록하는 이런 기계적 영감설이 아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또 학문적 소양, 또 문장의 능통함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유기적으로 영감을 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게 했다. 이것이 그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신학은 기계적 영감설을 거절하고 유기적 영감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학문적 역량과 소양 또 그 문장의 능통함 등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깨닫게 해서 이 진리들을 또 신약 성경에 많이 진술하도록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그 하나님이 예표로 감추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 틀림없음을 우리는 이 구절 말씀에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감추어 놨어요. 이렇게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 또 그 해와 달과 별, 또 이런 자연 만물 속에, 또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그 어떤 직분들 속에, 그 다음에 절기 속에, 또 안식일 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감춰 놨어요. 이 감춰진 것을 이 무엇이냐, 감춰진 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구약에는 그렇게 비밀로 감춰놨지만 이제 그 감춰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에 능통한 바울은 해석을 이제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러한 감춰진 비밀이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비밀을, 구약의 비밀을, 감춰진 그런 경륜의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 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주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표현과 그리스도의 그 나타남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표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몸이 없으면 사람의 존재가 표현될 방법이 없죠. 이 유병기라고 하는 사람은 유병기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유병기의 인격, 유병기의 생명, 유병기의 사상, 이 유병기의 어떠함은 유병기라고 하는 이 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또 이 유병기의 몸 안에 모든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몸은 이게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 있고, 몸 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몸 속에 있는 지혜, 그 다음에 몸 속에 있는 사상, 인격, 성품, 이러한 영혼은 소프트웨어에 속한 것이죠. 오늘날 소프트웨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드웨어인 그 에클레시아,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담겨져 있고 또 표현돼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함께 이렇게 결합 또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떤 공동체, 그리스도의 인격의 공동체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에 육체가 없으면 표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을 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렇게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만 그 해석될 수 있는 우주의 설명서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프로그램,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에 교회가 없이는 각종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각종 지혜, 하늘의 그 통치자나 또 그 하늘의 통치자인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각종 계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표현하고 나타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병기라고 하는 사람은 유병기라고 하는 몸이 죽어버리고 없다면 나타날 길이 없는 것처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이 그 그릇이 바로 육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영이신 그분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전능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계시의 이러한 하늘의 각종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또는 계획 없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다 예정하고 계획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이렇게 그 예정하심, 하나님은 계획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생명을 얻어서 또 이렇게 구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과 확신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그 내적인 요소입니다. 담대함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결국 마귀의 유혹이나 세상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과 확신이 없는 경우에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그리고 어떤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귀의 자녀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자신을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받지 않고 만약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요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그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다 보니까 그 마귀가 틈을 타죠. 그래서 공황장애 또 어떤 마음에 어떤 늘 불안하고 뭔가 울렁거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담대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천국과 지옥 간증한 것을 제주도에 있는 이모 형제가 듣고 그 40대 초반 정도 된 형제인데 늘 불안하다는 공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안하고 답답하고 뭐 그럼 일도 못할 정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공황 장애가 막 그런 건가 봐요. 불안하고 막 이렇게 평강이 없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안절부절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매일 그렇게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또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을 또 훈련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거의 그 한 달 만에 완전한 치유를 받아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불안 요소가 없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어제는 좋아가지고 저에게 막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로 그렇게 또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능력과 기도의 힘과 또 방언의 은사로 막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질병들도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30년 동안 묵은 기침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연세가 당시에 50대 한 중반 정도 됐었는데 진시장에서 이불 장사를 합니다. 진시장 안에 보면 얼마나 공기가 탁합니까? 그 뭐 이불 뭐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나다 보니까 그 먼지를 먹고 살다 보니까 30년간 묵은 기침 쾌쾌쾌 이야기하다 이런 어떤 그 묵은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 묵은 기침이 이거 죽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딱 눕혀놓고 잡고 막 방언을 기도를 파로이저스를 카판다라보다 설로와다라데스 야라레 쇼로 포포레이저스 나와다르베자레 카레저스 카라와데르비에네 콜레저스 카라와카파파로와 리아올레저스 로레카파파로와데레 디카라데스 느르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아 떨어질지어달래야 파울리저스를 카라와다라다사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줬어요. 이거 잡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기도하고 나서 뚝 떨어지고 완전히 이 30년 묵은 기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감사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봤고, 또 이분이 또 나가서 제가 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이게 묵은 기침 떨어졌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서 간증을 듣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막 저를 얼마나 많이 찾아오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지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뚝 사람들이 끊겨버리더라고. 하나님은요, 참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절대 우리를 안 씁니다. 또 안 보내줍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주여 참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또 하고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제 간증을 듣고 또 전화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뭐 지금 한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를 이렇게 해와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어떤 분은 거의 한 3, 40분씩 이상 그 폐암에 걸리신 자매님 한 분은 저하고 지금 한 달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기도를 하니까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통증은 사라지고 또 그 항암 치료를 계속 받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막 자기가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해드리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의 그 세력들도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라카파파로알데리데스카로데르비르리데 로콜리저스카 마나카팜데레데셀리 어퍼팔리저스카로이카로데레데스 베리알리저솔로완데레제 시리 어퍼팔리저스카로카로데레데스 나와데르저솔로컨데야 파파로데르비데스니 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서 자매님도 막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저하고 지금 거의 한 달간 기도를 했습니다. 제 확신은 그 자매님 절대 폐암이 또 계속 그 발발해서 제 만나기 전에 뼈로 이렇게 고관절 쪽으로 그 이렇게 전이가 되고 또 재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폐암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담대함과 확신, 이거는 믿음의 결과고 신앙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절대 저는 그 암으로 죽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아닙니까?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또 마귀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그런 어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런 어떤 확신을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악한 영에게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질병 이거요 기도하면 떨어집니다. 제가 저번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한날 이 발이 건질건질 집회를 갔는데 그 양평에 그 밤에 이제 숙소에서 자고 밤에 있는데 다리 보니까 이게 무좀이 있는 거예요. 건질건질하고 이렇게 보니까 무좀이 있어. 나는 막 무의식 중에 그 몰랐죠. 그냥 막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주의 종이 이 무좀 하나 내가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그 즉시로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잡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숙소에 있는 그 얼굴에 바르는 그 스킨을 막 손에 해가지고 묻히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무좀들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깨끗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깨끗이 치유를 받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무좀이 싹 나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무좀 한번 걸렸다 하면 1년씩 2년씩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요. 나서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믿고 구하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또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만 한다면 생각만 해도요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셔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받은 것 같아요. 그가 학문에 능통한 자고 또 문장에 아주 그 조예가 깊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그 학자적인 뭡니까 이런 깊이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분이 바로 바울이죠. 그가 그렇게 받았던 것은 또 자신의 어떤 그 노력에서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되겠나,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거 뭐 고쳐지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나갈 때 내 기도 하나님 들어줄 걸 믿고 우산을 안 들고 가야 되죠.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우산 들고 나가면 그 확신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다면 아멘, 주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됨으로써 복음을 위해 환난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환난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위로를 하고 있죠. 사도의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 어떤 자신의 환난이 교회의 영광이라, 너희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를 이루하는 차원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갇히게 되고 수인이 되고 또 이러한 것들도 다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일이기에 더욱더 그 성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 그 목회자의 그 심정을 바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진리가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본받아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사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 혹 질병 있는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일상이 어떨 때는 또 어려울 때도 있을 만큼 전화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저의 사역인 줄 알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제게 주신 치유의 이 사역이 또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치유받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하면 내가 또 시행하리라 라고 또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